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말씀일기 본문이 에스겔입니다. 8월 후반절에는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이제 9월과 10월 중순까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고요.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떠한 책인가? 거의 유사하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똑같은 그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패역과 죄악된 그런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에스겔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즉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계시와 환상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심지어는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패역한 죄악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시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점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오늘날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주실까, 또 어려운 시기를 주실까, 또는 변화의 시기를 주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에스겔서를 9월, 10월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기회다 생각하시고 에스겔서를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이 2장이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2장과 3장에서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영적 관태기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또 나를 부르셔서 어떠한 명령들, 어떠한 말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한 명령을 하셨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또 어떠한 명령을 받았는가. 소명과 사명, 한자로는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또 맡아서 어떤 일들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명인데, 거의 혼용돼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소명을 또 사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사명을 소명이라고도 하고 해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구분해서 분류해가지고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자 좀 나눠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의 소명이 어떠했는가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에스겔 1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쭉 나와 있는데요.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호로수용소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 또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기한 환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과 위엄을 보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1장 28절에서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들, 위엄을 보자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길게 나타났는데요.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보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넘겨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전해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장 또 여러 구절을 보면 그들을 전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라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보면 3장 17절 하반절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는 표현들. 또 깨우치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18절에서도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라는 말씀, 그리고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계속 깨우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20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이런 표현들. 21절에서도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리고 하반절에서도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해서 종합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러면 그 백성을 전하는 것,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것, 그 백성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그 백성의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그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그 패역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보면 2장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대상에 있어서 파송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패역하다, 나를 배반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4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7절에서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냥 패역한 것도 아니고 심히 패역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장 9절에서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이스라엘 족속을 반역하는 족속으로 규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 3장 27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3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소명,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온화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패역한 족속이요 완강한 그런 족속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족속들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무관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요. 2장 7절에서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장 11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반응이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패역하고 완강하고 또 완악하여서 그들의 반응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가져야 될 사명 감당의 자세는 첫 번째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과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6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장 9절에서도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의 반응이 생각과 달리
폐역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한가? 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6절에서도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에스겔이 다른 나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이방 족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족속, 말이 통하는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광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말하게 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시켰지만 그것은 그냥 에스겔이 혼자 열심으로 사명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상대방의 어떠한 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 것이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은 기쁨으로 즐겁게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다 하는 것 마냥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세들이 이러한 세 가지로 또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신약교회를, 신약시대를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항상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오늘날 읽었으면 우리도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 모든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소명 가운데 있고 어떠한 사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 가운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 찾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까 해서 옆에 다 기록해 놨는데요. 자기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구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믿는 결단, 어떤 노력, 선행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계획하셨는가? 우리를 뜻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만 적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도 잘 나와 있는데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유는 왜 부르셨는가, 택하셨는가, 뜻하셨는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되도록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 부르심은 어떠한가?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성경책이나 교환을 참조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제된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내 뜻과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고 뉘우치시고 안타까워하고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울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있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전부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부르심은 입은 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양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고 두 번째는 지상명령입니다. 인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날에는 그냥 상관없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문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질서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인간의 목적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방법으로 다 다스려 가실 수 있지만 인간을 통해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질서가 운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방편적으로 기적적인 신비한 능력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땅의 세상적인 문화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 세상적인 문화가 판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다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와 또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다른 사람보다 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달란트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방편은 복음 전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방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록 전도사가 아니고 또는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아닐지라도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들이 드러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중요점은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문화 명령과 대위임령, 지상 명령을 수행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면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이, 지상의 천국이 오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여서 살면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주부면 주부, 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 종사하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그러할 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부분에 보면 사람의 타락한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될 것으로 이 땅의 결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또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타락과 부정과 또 속임과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가?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의 소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지라도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 낙원이 오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한 방편은 그냥 평안하고 또 안락한 그런 삶을 주었을 때 우리가 거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과 우리의 허물들을 징계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찔림을 받고 또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아프고 힘들고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되는 상황과 낭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또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보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를 역사해 가시는 그런 손길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이자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혼자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혼자 두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내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는 힘있게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몸된 우리의 여러 모습들이고 또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세상,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의 핍박과 조롱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 자신의 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회의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또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영적 관태기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신앙의 놀라운 성숙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